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설교는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의 후속 편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새벽 예배 유튜브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그 표적들을 그 기사와 표적들을 민간에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를 이제 잡아 넣으려고 이게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그를 모함하고 음모하고 그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그러니까 이제 직결 심판이 가능한 그 지역에 제일 높고 제일 힘 있는 권력 있는 똑똑한 지식층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를 세워놓고 그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공격을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정말 죽일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되게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이 재판 이후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빛을 알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격려해서 걱정해서 이게 나에게 공격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잡아 죽일 때까지 나를 죽이려는 눈빛인지, 그들의 시기와 분노, 그리고 그러한 분노를 분노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노를 정말 천사의 얼굴로 막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돌에 맞고 멋있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만약에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정말 막 죽일 듯한 눈빛으로 그 스데반을 쳐다봐서 만약에 스데반이 믿음을 한풀 접고 믿음을 굽히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잡아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스데반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못했겠으며 무엇은 보장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데반이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어. 여러분, 내가 말한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를 잡아 죽이려는 상대, 그 나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리더들이 그를, 야 그래 네가 옳은 거 깨달았구나, 자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고 그를 감싸줄까요? 아니면 그가 믿음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증거를 흠잡아서 더욱더 그를 비방하고 놀렸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당연히. 너무너무 타당한 책 잡히는 거잖아요. 바라 이 거짓말장이 그러면서 스데반을 높여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힐 거고요. 스데반은 아마 이 한 번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마 여기서 내가 믿음을 꺾어내고 내가 그곳에서 그 강압적인 그러한 투쟁 속에 타협을 했다면 그는 그 한 번의 잘못이 아마 평생에 자신을 이렇게 끌어당길 그러한 순간일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맞아요. 스데반 믿음 지키다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겨질 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했느냐, 아니면 진짜 가룟의 유다와 같이 분명히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긴 했는데 지금까지 배신의 아이콘 유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얘 유다 같은 사람이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겪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처벌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맴매 맞고 혼나면서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도,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남을 용서해, 잘못을 찾자면 내가 용서해 준 거고, 잘못을 찾자면 내가 한 번 더 참은 거고, 잘못을 따지자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피해가 오는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찌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이 맞았던 거예요. 그 시선을 내가 비추어낸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곧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그의 죽음은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기 바로 직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용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장 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제일 끝발 있는 사람. 이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앉아있는 스데반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여있는 모임 중에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 같은 그냥 나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을 잡아 죽일 것과 같은 눈빛을 향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스데반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의 발언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들으시는 분 계셔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 메시지가 이게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칩시다. 물로죠.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막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설교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무슨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말?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 꽂혀서 저러는 거야? 막 불안하고 초조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중에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라고 보십시오. 제가 주눅 들어서 설교하겠습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그런 표정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그냥 내가 설교 준비 잘하고 그거 나누고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주셨다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나를 쳐다. 나 무서워서 진짜 설교를 못하겠어. 여러분 엄청 시험에 들겠죠. 예. 근데 스데반은 달라요. 대제사장이 물어보고 명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레이저를 뿅뿅뿅 쏘고 있는데 스데반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대제사장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스데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이 레이저를 저에게 쏘면 잘못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불안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사람 눈빛 봐서 그래요. 담대함으로 시험이 말씀이 내게 찔리면 그게 더 큰 은혜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다가 총 맞았다니까요. 예? 흑인이 망인이 막 지옥 간다고 벌떡 일어서 목사님한테 총 쐈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방탄유리 세웠어요. 방탄유리. 예, 예. 그런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늘 누구든지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물어보면 주눅들게 되어 있지만 더 큰 이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 1절은 굉장히 짧아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되게 짧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대제사장이 아닌 클테 대대제사장이 와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물어보더라도 그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부형이 뭡니까? 부형. 예? 부형이 뭡니까? 우리 큐티책 저 밑에 도움말에 보면 친절하게 부형, 이거 한문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한문이 나와 있어요. 아비부의 형. 네, 아버지와 형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그 스데반이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요, 형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맞서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 스데반을 거짓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세워놓고 거짓 증언들을 막 쏟아붓고, 내가 억울하잖아요. 일단 됐고 나 지금 너무 억울해서 일단 우리는 억울함부터 해결돼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됐고 무슨 조상이 같거나 무슨 형제거나 됐고 일단 내 억울함 좀 풀어라. 지금 그 억울함이 해결 안 돼서 연락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있지요. 있어요. 됐고 일단 그 억울함 좀 풀자.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은요 그에게 복수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부형들이요. 부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과 내가 같은 조상을 섬기는 한 가족임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설령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나는 당신의 반대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조상,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형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앞으로 계속 그 큐티 운동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 큐티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낯선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습니다. 부형이 뭐지? 저 진짜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그 큐티의 재미입니다. 진짜 한 단어 그 의미들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아무튼 아멘. 자, 아무튼 여러분 그 부형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누면 됩니다. 그 사랑 나누면서 나아가길 소망해요. 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스데반에게는 이제 나를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이게 남남이 아니에요.
설령 남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형제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제 당신과 나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부형이요, 우리는 조상이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너와 내 집과 내 본토 내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떠나는 그 떠남의 결단이 아브라함이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그때그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떠났다는 것 스데반도 알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행복, 내 믿음의 행위, 내 믿음의 걸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준 대로 본 것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은 보여주실 은혜, 보여주실 복, 보여주실 능력. 내가 어제까지는 지금까지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커넥트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실 은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어제도 못 받고 1년 전에도 못 받고 10년 전에도 못 받지만 하나님 오늘 보여주실 거죠. 나에게 보여주실 은혜와 보여주실 능력을 내가 기대함으로 나옵니다. 오 주여.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에 들 것 없어요. 하나님 내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보여주실 은혜를 쫓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보여주실 그 땅,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나는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정말 일찍 보여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 그 보여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차라리 진짜 저복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다면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요, 항상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곳이 편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덜덜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제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땅을 갈망하면서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내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도피성 교회라는 그러한 뭐 듣도 보도 못한,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컨셉의 단어를 딱 마음에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종시에 우리 중문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계획이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고 지금까지 외쳤어요. 도피성. 저 솔직히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경 여러 번 읽었지만 도피성 뭔지도 몰랐어요. 어디 있고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딱 하고 지금 이제 1년 반 가까이 걸어왔던 것 같아요. 힘차게 1년 반을 외치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어제도 그저께도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진짜 이러한 사역이 가능은 할까? 정말 막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봤으면야 괜찮아요. 이거 과정이에요. 이 과정.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들 진짜 세종시 사람들 진짜 많이 변화질 거예요. 제가 봤다면. 근데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될까? 1년 반 전과 1년 반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겠습니까?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확신이 이거예요. 보여주실 일, 행하실 일.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막 그러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과 보여주실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실 은혜가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게 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하란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내가 뭐 친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줄게. 그런 약속들 다 하시지만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버지도 살아나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게 이거였습니까?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를 모셨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게 정작 이겁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따르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음에 4절 계속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서 멈춰서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전히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70살이 되어 75세가 되어 80이 되어 90이 되어 여전히 아들의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쳐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100세의 몸에 아들을 주세요. 하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 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그림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그것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6절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나중에 애굽 땅
노예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내가 할례면 심판을 받으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래요. 이제 12지파의 지파장이 되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요. 4명의 엄마 사이에서 12아들, 우리의 조상이에요. 근데 9절에 진짜 안 좋은 말씀이 따라와요. 우리의 조상, 멋진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조상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12지파의 장들이 여러분 시기해서 팔아버립니다. 되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에도 요셉 이야기, 50장까지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38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다말 간통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왕족의 혈통이에요. 내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끊임없이 주겠다. 예수님도 유다의 혈통이에요. 근데 창세기 38장에는요 그 유다 간통 사건이 나와요. 내용은 이래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며느리를 들였어요. 다말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차자가 둘째가 다말이랑 살아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걔도 죽어요. 셋째 너무 어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말은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과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또 여기 뭐 어디 뭐 이게 이렇게 몸 파는 사람 이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어디 뭐 이런 이게 어디 가서 임신을 하냐고. 그러고 보니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 물품을 딱 꺼내니까 세상에 그게 나예요. 도대체 그게 왜이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왕과 모든 그 왕의 약속이 있는 그 사건을 왜 거기에 집어넣고 왜 그런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남기셨냐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보면 너무 죄악이 많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투성이고 무슨 내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들을 찾아봬요. 그래서 그것도 몇 달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접견을 하는데 접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0분. 막 시간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예배를. 그래서 원래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 지금 1년 동안 아무도 예배를 그러니까 종교 행사가 없었고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 너무 예배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가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화상 보고 찬송 간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제가 품을 수 없고 제가 마음을 열 수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에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거나 혹은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서 형사일을 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왜 그랬어요? 저 운도 나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에 열쇠가 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살아야 할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받으면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선 저 역시 뭘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꿈꾸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라도 주님 쓰시겠다고만 한다면 제가 충만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늘 요즘에 점점 이게 힘들어요. 아니, 나이를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 부족한 도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팔려진 요셉이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스데반이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억울함 속에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을 전해요. 내가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고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능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형, 우리 조상은 같잖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먼저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요. 내가 묵상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고난,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되게 억울하게 재판 위에 서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스데반은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어려움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가장 찾습니까? 내가 억울함과 그 어려움과 그 시험과 역경 속에 내가 주님을 찾았더라면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 속에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닥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상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소서. 불을 좀 낮춰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이미 본 것에 의해서 내가 절망하고 본 것에 의해서 내가 좌절하고 있는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새 일을 행하사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한번 내 마음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그 아픈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나를 빚으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으로부터 새 날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